저자는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내용을 통해서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 페르시아에 아주 오래 거주를 하였고 또 왕궁의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유대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상황, 왕후의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너무 소상하게 대화까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해학적인 관점에서 이 에스더서를 기술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그 제국을 통치하는 왕의 모습, 그리고 또 그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의 대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데,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건 당시 자기를 다스리던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본인은 식민지 백성이죠. 그 식민지 백성의 입장에서 이 페르시아 왕과 그 왕가의 모습을 조금 비판적으로, 그리고 왕을 좀 우스꽝스럽게 그런 모습으로 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대에서도 보면은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그의 통치 방식과 행동을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여러 외국 언론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좀 비슷한 상황일 수 있겠죠. 미국의 국내에 있는 언론들은, 아니면 정치인들은 트럼프를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죠. 하지만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외국에서는 좀 해학적인 표현으로 많이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의 중요한 결정이 에스더서에서 보게 되면 항상 잔치와 술이 따릅니다. 술에 취했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술로 인해서 경솔하게 에스더 왕후를 폐위를 와스디 왕후를 폐위를 시켰고요. 또 자기 의사보다는 신하들의 의견을 많이 따르면서 중요한 국사를 결정하는 그러한 신하들에게 의지하는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잔치에서 술에 취해서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는 장면으로 시작을 했던 이 에스더서는 오늘 말씀의 배경도 역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서 왕과 하만을 초대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장 14절에 보면은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그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러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하만은 모르드게를 50규빗 되는 나무에 매달고자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50규빗이면은 1규빗이라는 거는 팔꿈치에서 이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이야기하고요. 약 45cm를 뜻합니다. 예루살렘의 궁전과 성전을 표현하는 1규빗은 50cm로 계산을 하고 보통 일반에서는 45cm로 계산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50규빗 같으면은 약 22.5m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아파트 약 7층 높이 정도가 되는 장대를 만든 것이죠. 나무가 하나가 20m가 넘을 수가 없죠. 목재가. 그래서 이것은 당시 페르시아의 건축 기술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 나무를 건축을 쌓듯이 좀 여러 나무를 겹쳐서 쌓아 올린 형태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만의 자기 집의 뜰에 이걸 세워 놓은 거죠. 그 목적은 수산궁에 있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산궁의 어디에서든지 그 장대를 볼 수 있도록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모르드게를 달고자 준비를 했지만 막상 그는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백성 앞에서 화려한 퍼레이드를 펼치는 그 가운데 자신이 제일 앞에서 이는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자이다라고 외치는 역할을
하고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불평을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하고 있는 중에 왕의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하만을 데리고 갑니다. 즉 왕후의 잔치에 하만을 데리고 가기 위한 요즘으로 치면은 의전팀이 온 것이죠. 그 의전팀이 정중하게 모셔갔을 텐데 이 작자는 에스더의 기자는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라고 표현을 이렇게 좀 약간 하만을 무시하면서 왕과 하만을 무시하는 그러한 말투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져가는 7장의 말씀은 이제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계획한 그 하만의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드라마틱하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초대에 응해서 이제 왕과 하만과 에스더 세 사람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신하나 귀빈이 없는 상태, 사적인 공간에서 좀 상당히 어색할 수 있는 잔치의 모습이죠. 왕과 왕비 둘만 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거기에 신하 한 사람이 끼어 있는 어색한 모습. 근데 이 잔치가 무르익을 때쯤, 즉 주흥이 술로 인해서 주흥이 조금 올라온다 싶을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법규를 어기고 예복을 갖추고 왕의 내전에 나아갔을 때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그것을 만짐으로써 잔치에 초대를 했고요. 그렇게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에스더가 왕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왕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잔치에서 처음부터 말하기에는 어색하죠. 그리고 서로 주응이 좀 오른 상태에서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라의 절반을 요구할지라도 시행하겠다라는 왕의 말은 실제 그런 요구를 하면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에스더의 원함이 아주 무리한 것만 아니면 모두 들어주겠다는 의미의 과장법적인 표현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게 되면 정치, 외교, 수사적인 그러한 말로 왕비에 대한 자신의 마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가 용기를 내어 말을 할 차례입니다. 자신의 민족과 자기의 가문을 지킬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에스더는 이 잔치에서 술을 마시는 잔치 자리였지만 음식과 술을 마시면서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 순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제 용기를 다해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에스더서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나의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도와주십시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을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라도 팔렸더라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이라는 표현은 왕에게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신하, 당신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 하만과 나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소중한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하만을 통해서 이미 유다인을 진멸하는 왕명이 나갔을지라도 왕이 나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나와 내 민족이 진멸당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 민족들이 노비로라도 팔리는 상황이었다면 자신이 이렇게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인이 진멸을 당하면은 은 10,000달란트가 나라의 세금으로 들어오게 될지라도 유다인들이 진멸당하는 그들이 진멸당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국가적인 손해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를 볼 때 당시의 유다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상당히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은 10,000달란트는 페르시아 전체에서 1년 동안 거두어 들이는 세금의 약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의 금액이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만과 그의 세력들이 유다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서 그 10,000달란트 이상의 돈을 유대인에게 빼앗음으로 인해 가지고 국고에 넣는 돈만 은 10,000달란트를 넣겠다고 계획한 것입니다.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빼앗을 수 있는 모든 재산은 10,000달란트보다 훨씬 많았겠죠. 빼앗아서 일부를 자기가 취하고 나라에 넣는 것만 10,000달란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더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진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것이 오히려 그 나라에서는 큰 손해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식민지 백성으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궁핍함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왕이 놀라서 대노합니다. 크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죠. 감히 이런 일을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왕은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또 자신의 신하로서 하만을 아주 신뢰하고 자신의 최고 신하로 둔 나라의 2인자로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시했던 유대인 진멸 정책이 페르시아 나라와 자신의 왕가에 이익이 될 것으로 당연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자신의 아내가 유대인일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대인임을 감추라고 했던 그 권유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이제 에스더서의 이 장면은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가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만은 그 내용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왕이 묻고 왕후가 그 범인이 자신이라고 밝히게 되자 그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가 그토록 멸하려고 했던 유대인, 그 황후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또 왕의 진노를 사게 된 이 순간, 이제 하만에게는 비극이 펼쳐질 수 있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7절에 왕은 화가 치미는데 이 상황과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갑니다. 자신의 술이 오른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자신의 왕후 아니면은 하만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잠시 떠나갑니다. 그리고 왕궁 후원을 아마 거닐면서 아니면 어딘가에 앉아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했을 것입니다. 이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그 동안 안에서는 왕후의 내전 안에서는 하만이 일어나서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합니다. 왕이 자신보다는 왕후를 택해서 자신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 것이죠. 자신이 세운 정책에 대해서 이제 에스더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잔치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만이 에스더에게 잘못을 구하고 있었는데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린 모습을 보고서는 왕은 다시 눈이 뒤집힙니다. 가뜩이나 하만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정리하고 온 것으로 보이는데 하만이 왕후에게 그 사죄하고 있는 모습을 왕은 더욱 부정적으로 보고 맙니다. 그러한 상황이 하만으로서는 억울한 일이겠지만 그는 수많은 유다인들을 억울함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입니다. 그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도록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네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라고 외칩니다. 이 왕의 외침에 신하들 또는 왕의 호위 무사들이 하만을 죄인으로 단정을 하고 잡습니다. 8절 끝에 얼굴을 싼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얼굴을 싼다는 표현은 페르시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에게 행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왕의 그 말이 네가 왕후를 감히 강간까지 하려고 해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알아챈 것이죠. 하만은 죽는구나. 그래서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경호부사들이 와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에게 하듯이 하만의 얼굴을 무엇인가로 덮어 씌운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뭐 단어를 검색하는 앱들이 많이 있기에 성경에 과연 강간이라는 단어가 이곳 외에 또 나오는 곳이 있는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곳 외에는 이 단어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실제 상황이 아니었죠.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비친 장면, 그가 오해를 했던 그러한 모습이죠. 실제로는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왕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고 그가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에스더나 그 주변에 있던 그 누구도 왕이 그것을 잘못 본 것이라고 하만을 위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왕이 어떠한 결심을 하면서 그곳에 들어왔는지를 모두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매일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어떠한 사건, 그것이 우연이 아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많은 일들 중에 바로 하나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할 수 있는 생각, 나의 생각,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철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해석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9절에 내시 중 한 사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하만이 준비한 50규빗의 나무가 있다고 왕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왕은 하만을 그 나무에 달도록 명령을 합니다. 내시는 왕궁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하만의 집에 50규빗의 나무가 있다고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미 하만이 그 나무를 준비했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다는 것을 수상궁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10절에 그 나무에 하만을 달고 나자 왕의 진노가 그칩니다. 이렇게 왕후의 잔치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잔치에 임하는 에스더의 심정은 페르시아의 이인자이자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인 하만과 자신 중에 누구를 택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왕비가 그러한 말을 했을 때 둘 중에 한 사람은 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대적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때로는 세상에서 외면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최후 승리를 얻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삶이었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그리고 또 우리의 온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써내려 가시는 인생의 책을, 각자의 책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또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주님 손붙잡고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